이번 주에는 우리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우리 아모스서의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요절인데요. 한번 같이 암송하고 또 한번 같이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메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아멘. 아모스서의 그 주제가 되는 그 요절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지금 말라 있다는 것이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8세기에 그 나라의 그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늘 요구하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것이 아모스 예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또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또 힘있고 무언가 능력이 있는 자들이 독식하고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나름대로 제기할 기회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아모스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요구했고 돌아오라고 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메말랐던 그런 시대로 이제 전락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쭉 다 선언을 하고 이 맨 마지막 9장에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회복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기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언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안 나타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아무리 심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막말을 던져도 그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또 다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모스의 소망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모델이 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다윗 왕이 그 통치했었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당연히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함이 있고 또 충만함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예언도 다윗이 그만큼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공의와 정의가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때를, 그 날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추스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가장 행복했었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밑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다윗의 시대고, 또 대외적으로도 많은 적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영토도 많이 확장했던 때가 다윗 시대입니다. 근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다윗의 그 영광들이 점점 쇠퇴해지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들이 점점 사라지고, 북왕국은 완전히 다윗과는 결별된 그런 상황으로 역사가 이어졌고, 남왕국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조차도 그들도 다윗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왕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모스서에서 주신 귀한 말씀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던 인생의 한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일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때의 그런 기쁨과 충만함과 또 만족함과 역사들을 또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참 멋있었고 행복했었고,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멋지게 헌신했었는데, 이런 또 약간의 후회들도 갖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고, 또 자신의 육신과 삶의 형편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돈독해지고 어떻게든지 더 깊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주시는 그 만족과 충만함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신다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때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또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를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정이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조로 있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많이 수위와 온도가 낮아졌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조의 그때, 그 아름다운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런 하나님과의 멋진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그때를 저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였던 때, 행복했었던 때, 아름다웠었던 때를 한번 또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있었던 그때로 다시 회복해 달라고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과의 충만함 때문에 인생이 살맛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한 가지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자랑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자신을 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주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지 원칙을 정했는데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렸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자랑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10장에서 얘기했던 자랑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서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 그 사람이 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 공로를 돌려야지 자신이 결코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랑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많은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 가로채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 평생에 단호하게 결단으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희생한 것 빼앗아서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자랑에 대한 원칙이고 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제는 자랑입니다. 자랑. 근데 10장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런 자랑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자랑거리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욕심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죠? 인간적인 조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해서 자기도 한번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뭘 자랑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모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 출신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냐? 나도 정통 유대인이다. 그들보다 내가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지금 나를 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조건들로 볼 때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거리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훨씬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 자랑하는데 결코 그들이 그것 가지고 나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 위치에 있지 않다.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나오는데요.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챙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있어서 나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자랑해 보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23절에서 27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본인 알고 있고 주변에 측근 몇 명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23절 말씀인 보시면요, 중간에 아까 읽은 다음 내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피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엄청 흘렸다, 그 고백이고요. 죽을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절에서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요, 매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요. 칼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강도를 만나서 짐승에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광야를 가다가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의 현장을 누비는 가운데 매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짐승에 찢겨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글을 쓸 때는 덤덤하게 썼겠지만요, 그때마다 죽을 뻔했던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죽을 뻔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의식주의 문제로 고생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는데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또 때로는 길을 잘못 듣다든가 먼 여행이면 또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고, 추위 때문에 또 입는 것도 변변치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것이 또 말의 내용입니다. 내가 땀과 눈물과 피를 많이 흘렸다.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도 혜택을 입지 못하며 살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도록 고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내내 죽도록 고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지금 변명하면서 변호하면서 왜 이런 힘들었었던 과거사를 들먹거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또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 하나님의 일꾼들의 증거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가 뭐냐? 주의 일하면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다니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나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나는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 거 나는 원망하지 않고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지도 못한 자들이 나를 나를 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모함하는 그 일이 너희들이 어리석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나는 내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의 최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값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일하는 그런 몸부림에 있어서 작은 수고와 희생, 이 고난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막 흔들고 다녔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이 증거를 나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낙인이 찍혔다, 팍팍 찍혔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죽을 뻔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생들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나한테 또 엄청난 짐이 한 가지 있다. 그 짐이 뭐냐면 맨 끝에 나와 있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우고 전도한 그런 교회와 이 성도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는 않을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교회가 혹시 악한 것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하게 교회가 잘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 세웠던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은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앞부분을 인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사가 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면 같이 고민하고 또 계속 중보기도하고 그랬었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앞부분 인사 부분이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애타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무슨 짓 하고 있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너희 곁에 있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너희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편함이 없고 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 거룩한 부담을 자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앞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다. 너희를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한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기도했던 이것들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이 세 번째 자랑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자랑거리라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에게서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죽을 똥살똥 고생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늘 집 떠난 자녀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하고 노심초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몸고생 마음고생이 다 자기에게는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고백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로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복음의 기수라는 증거다. 나는 이거 자랑한다. 너희들을 교회에 와서 지금 교회를 뒤흔들고 나를 폄하하는 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가 전한 말이 진짜 참된 진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인데, 실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는 아니죠. 근심거리고 기도거리 아니겠습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것을 무슨 자랑거리로 내놓겠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해냈고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이제 진짜 자랑의 거리가 하나 나왔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죠. 자신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고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이 떨어져 있어서 가서 도와주지 못했고요. 자신의 육신이 한계가 있어서 그 극한 어려움 고난을 실은 이겨낼 만한 육신적인 상황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약한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평안과 감사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주님께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조건이 나의 약함이었기 때문에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기수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했기 때문이고 약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어서 나의 진짜 마지막 자랑거리는 나의 약함이다. 육신적인 약함, 또 심적인 약함,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마지막 자랑거리를 약함으로 그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약함이 하나님께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약함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기 힘든,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내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랑은 실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도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형편과 처지가 이래서 제가 하나님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고 처지였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잘한 것들,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것들이 실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거리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남 앞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후관계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많은 거리들을 또 요소들을 조건들을 더 많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